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영화부실이에요. 작년에 우리 영화부실을 공사를 해서 넓고 아름답고 예쁘게 영화부실을 지금 꾸며놨는데요. 사실은 한참 동안 지금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곧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 구역 예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까요?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옥희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진숙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우리 영화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구역 연합 예배를 저희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참 동안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해요. 하루속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곧 그날이 오겠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데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매 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암송. 잘 암송하고 계시죠? 성경 암송도 있고 또 한 주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그 성경 통독 범위도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있고요. 우리 오산 수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쓰기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거 성경 쓰고 있는데 읽으면서 쓰니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매 주일 그 샤나토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사실은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장해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제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많이 부어 있으신 상태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속히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고 통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꼭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구역마다 우리가 섬기는 그런 선교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집사님 몇 구역이죠? 12구역. 12구역은 지금 작은 교회 살리기를 하는 그 박재열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섬겨야 할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은 몇 구역? 16구역. 16구역은 송화감리교회 연문빈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송화감리교회가 선교지예요. 그다음에 5구역이 5구역은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이 계시는 말레이시아. 각 구역마다 지금 우리가 섬겨야 할 국내외 선교지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아시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식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구역서부터 19구역까지 섬겨야 할 국내외 선교지들이 다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잘 동참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구역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쓰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1구역부터 19구역 까지 국내외 선교지가 지금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곳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부분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깨끗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두 절인데요. 천천히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 아마 잘 모르셨던 부분이 있을 건데 7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의 홍해 사건까지 1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제목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겸손. 시편 25편 9절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온유한 자를 번역하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선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작은 일들, 큰 일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이고 뭐 저것쯤이야. 근데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은 아주 단순해요. 목자만이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에 가장 편안하고 쉽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우리가 안전하고 편하고 행복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그랬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기다림 앞에서는 사실은 조금 인색해요. 기다림 앞에서는 머뭇머뭇해요. 아, 과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때에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도망쳐서 지금 막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뭐 하겠어요?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에 뛰어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뭉클해요. 그렇죠? 마음도 뭉클하고 또한 든든하고 무서울 것도 없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집사님? 좀 많이 겸손해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더 그렇죠, 좀 기도를 많이 와닿죠. 하고 맞아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 우리 백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눈물이 나.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쉽지 않긴 않죠. 한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작년 1년을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지냈는데 내년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2021년을 우리가 맞이를 했는데 사실은 맞이하고 보니 그냥 연장이에요. 계속 코로나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해요. 우리 식당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지금 사실은 5인 이상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재 손님들도 오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점점점 나아지기보다는 사실은 힘든 점에 계속 우리가 연상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오늘처럼 겸손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너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 너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토요일은 사실은 신방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한참 만에 드리게 됐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눈물로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 반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중보기도 콜센터가 저희들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의 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근심하지 마시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상 구역 예배로 함께 우리 식구들과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